오늘 갈망이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이끌고 나아가서 그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진실되게 주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자들일 것입니다. 이게 어렵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엎드리게 하고 진실되게 주의 인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심을 따르기보다 우리 자신의 감정과 판단과 내 정의와 내 옳음에 지배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분이 어느 순간 옳게 느껴지는 거죠. 막 화가 나면 그리고 내가 화내는 게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따르기로 하는 거죠.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비방을 하고 그래서 싸우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 스스로 판단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뭐 진짜 싸우고 혹은 뭐 비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너가 판단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구나 이거인 거야. 형제를 비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미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제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재판관이 할 일은 판단하는 것뿐 아니라 뭐죠?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거라는 표현이에요. 입법자와 재판관이 하나님 한 분이신데요, 단지 뭐 누가 옳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걸 넘어서서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한다고 말하죠. 근데 우리는 구원할 수 없어요. 그저 말을 할 뿐이죠. 우쿠마 교사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위로한다고 하려면 실제로 도와야 되거든요. 실제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외 아웃리치 가시는 분들이 아주 잘 하시는 건데요, 실제로 도와야 됩니다. 근데 야고보서 2장에서 이미 평안히 하라, 뭐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거를 주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사람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다고 막 뒷담화를 하죠. 뒷담화. 그렇게 말로 죽이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어떤 처벌도 하지 못해요. 우리는 입법자와 재판관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단지 너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너 월권이야 이런 거를 넘어서서 너가 지금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너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다 판단하고 있구나, 그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는가, 이런 말이죠.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어느 자리에 갔을 때 상석에 앉지 말라 그러거든요.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상석에는 어디냐면 정확히 말하면 판단자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모임에 갔을 때 그냥 가자마자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맨 끄트머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저 위로 가세요. 그럼 그게 영광이지, 반대가 돼서 당신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끄트머리에 가세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러니까 알아서 잘 처리해라, 잘 처신해라,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고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상석이라는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높은 자리, 판단자의 자리를 말하거든요. 판단자의 자리. 판단하는 거, 판단자의 자리에 앉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말해주는 게 그 본문입니다. 야고보가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왜 자신의 판단, 그 감정과 그 감각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냐고 우리한테 묻는 거죠.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느껴지는데 성경은 당연하지 않다고 말해요.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내 감정을 가장 신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주 기분 나쁘다는 생각을 하죠. 자주. 근데 많은 경우에 진짜 진실을 알게 되면, 상대방의 진심이나 또 어떤 일들의 진실을 알고 나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고마워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될 때가 많죠. 보통 자식들이 나중에 깨닫고 후회하는 게 그 미안함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알겠더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자기 자녀가 자기를 엄청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의 자녀가 선생님을 걱정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던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한마디에 위로를 받으셨어요. 정말요? 이렇게. 오늘 우대싱에서 아버지라는 노래를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데 첫 부분에 부디 사랑한다는 말을 과거형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문현봉 집사님이 말할 거예요. 근데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진짜 사랑했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 노래를 보면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이 가사가 굉장히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일찍 철이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오전에 나눈 것처럼 그게 우리 몫이 아닐지도 모르죠. 철이 들었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건 우리 몫이 아닐지도 몰라요. 이 말이 중요하죠. 고민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고민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거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시면 우리는 오늘을 또다시 침묵 속에 지나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순간에 모든 진실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몰랐을 수 있죠. 근데 그 순간에도 다 몰랐을 수 있는데도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난 옳아. 난 지금 이렇게 해도 돼. 내가 화낼만 하니까 화를 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대적이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는데요.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근데 우리 대적인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으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게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도망을 칩니다. 욥바라는 항구로 가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근데 거기에서 큰 물고기에 먹혀가지고 결국 니느웨로 어쨌든 끌려갑니다. 니느웨는 정상적으로는 3일 길을 돌아다니면서 외쳐야 되는 정도의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기껏 한나절 기껏해야 2-3시간 정도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완전 날림으로 한 거죠. 너무 대충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읍이 어떻게 멸망하나를 보고 싶었어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대낮, 중동에 너무 뜨거운 대낮이었기 때문에 너무 더워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그늘에서 시원하게 니느웨를 보고 있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개운동을 보면서 요나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도대체 저런 나쁜 놈들을 회개하게 하셔서 용서를 하신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쩌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박넝쿨을 없애셨죠. 요나가 잘못 생각하고 성질을 부렸기 때문에 너 혼나봐라 이렇게 박넝쿨을 없애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한 거예요. 요나는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러실 거면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렇게 따집니다. 요나서 4장인데요 찾아봅시다.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8절. 자, 오바댜 다음에 요나 4장 8절입니다. 요나 4장 8절. 거기 이렇게 돼 있죠. 구약성경 1291페이지.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게 어찌 옳으니 하시니 그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게 사람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야,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냐? 너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 그랬더니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라고 요나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끼신다고까지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미워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요. 근데 그때 알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니느웨마저도. 자,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비난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해서 그냥 뭐 마땅히 죽어야 될 놈들 뭐 이렇게 생각하죠. 네. 자,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몰랐다고 해서 화내고 기분 나빠해도 되는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과 그러므로 분노하고 비난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 속에,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누군가의 행동은 스스로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게 아니고, 정확히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하게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행위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셈이죠. 표현이 어렵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뢰를 줄이라. 자기 부정이라고 부르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더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거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 그걸 제자도라고 부르죠. 그거는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계획과 판단을 신뢰하죠. 그게 13절입니다. 13절 오늘 본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오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13절처럼 해요. 다 계획을 세우고 그게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계획에 누군가 삐집고 들어오면 그걸 못 견뎌 하죠. 그걸 전부라고 믿는 거고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성경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성경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게 우리 인생인데, 오늘 마치 내가 조금 더 잘 나가는 게 우리 삶의 목표라고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 아느냐라는 거죠. 내 삶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생각해야 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죠. 우리가 어쩌다가 생겨났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죽으면 잘 사는 거라고 믿는 세상의 믿음은 진실이 아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머리에 판단되는 대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못남 속에서도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이끄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매일 좌절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냥 막 방방 떠다니고 이게 어떻게 복음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든 연약함과 못남 속에서도 그것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올지언정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걸 다 끝내버렸기 때문이다. 그 어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오늘 기억하라.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오늘과 우리 현실, 우리 모든 삶 상황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연약해 보이고 완전히 무가치해 보이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사건과 어떤 정황과 우리의 어떤 인생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치가 생기고 그 속에서 의미가 생겨나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질 거를 믿고 우리 현실 속을 살아가라고 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거를 두고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믿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걸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걸로,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으로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을 아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하죠. 무서운 말인데 사실은 정확한 말이죠. 그거는 단지 지식에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아주 실제적인 영향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안개라는 사실이요.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끌려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허탄한 자랑을 멈춰라. 멈추고 할 자랑을 해라. 우리는 이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무계획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철저히 목표와 계획 속에 살지만 언제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딱딱하면 완고하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말씀도 삐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계획을 다 세우세요. 그러나 말씀을 그 위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성도가 깊어질수록 이 땅에 속한 자랑이 멈춰지게 되죠. 그러면서 더 이상 강할 수가 셀 수가 없어요. 세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 땅에 속한 자랑을 두고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그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려는 태도를 교만이라고 부르거든요, 정확히는. 왜냐하면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내가 가진 것들을 지켜주는 분 정도로 인식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내가 가진 거를 지켜주고 그거를 더 많이 가지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지켜주어서 갖게 되는 어떤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고 계속 말해요.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잃어버린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오늘 한 개를 더 얻겠다고 거기에 완전히 매여서 살아간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모든 성도들, 청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가졌어요. 뭔가를 얻은 것 같아요. 뭔가 될 것 같고 가능성이 보여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당신의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붙들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계획, 그 섭리,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이 나를 이끌도록, 다스리도록 나 자신의 주인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면 선행이 갑자기 나오거든요. 선행이라고 나오는데 이 선행은 착하게 살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선한 행동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자신의 희생이죠. 나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내어놓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때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사실 감사했던 게 2부 예배 때 많은 분들이 후원헌금을 하셨어요. 또 이렇게 하면 또 다음 어차피 후원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다음 주 안 해야지 생각하시는 악한 분들이 계실까 봐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얼마 안 들어왔어요.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억을 잘못했네. 얼마 안 들어왔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분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솔직히 우리 교회 부자가 누가 있어? 뭐 저랑 예근이 정도? 우리 부자. 근데 우리 교회 부자가 누가 있어요? 뭐 몇 명 뭐 있나? 없어요. 우리 교회 부자. 우리 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예요. 부자가 없는 교회인데. 근데도 그분들이 하는 헌신, 하는 어떤 헌금들, 이게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아까 오전 예배 드리는데 제가 갑자기 너무 감격적이더라고요. 우리를 내어놓는다는 건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내 삶에서 얼마를 어떻게 하면 그만큼의 구멍이 생긴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얼마 안 들어왔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내신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걸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가능하죠. 내 삶을 이끌고 지키고 가장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만 가능한 일이죠. 사실 형편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나를 이끄시고 지키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1부 예배 때 말씀 안 드리고 2부 예배 때만 말씀드렸죠. LA 폭동이 있었을 때 그 흑인 소년이 총을 들이밀면서 가진 거 다 내놔. 내 돈 다 줄게. 근데 너를 그냥 이렇게 보내기는 싫어. 잠깐 와. 너를 위해서 기도라도 해줄게. 내 돈 다 가져가.
당 상관없어. 기도는 받고 가. 그래서 기도하고 보냈다. 이게 존귀함이죠. 이게 존귀함이죠. 예. 그때 비로소 우리는 넉넉해집니다. 믿음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를 넉넉하게 만들거든요. 그 넉넉함이 늘 그립죠.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그 넉넉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늘 힘들죠. 가정에서도 좀 더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시죠. 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가끔 사랑을 하면 마음이 넉넉해지기보다 오히려 마음이 조급해져서 자꾸 상처를 줘요. 원하지 않게 자꾸 상처를 줘요. 그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일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와 자식은 조금 더 특별해요. 한국 사회는 정말 이상해서 아버지와 자식은 좀 특별해요. 문현봉 집사님께서 아버지라는 노래를 부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를 초대하셨어요. 저 뒤에 앉아 계시거든요. 이따가 잠깐, 지금은 힐끗힐끗 보시고 이따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문현봉 집사님께서 아버지라는 노래를 부르실 건데 어제 집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거든요. 걱정되시죠? 뭐를 또 얘기할까? 근데 집사님의 친구 중에 80~90%는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잘못 사귀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다 그래요. 네. 아버지는 근데 그 시절에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던 거죠. 아버지는 그 나름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집사님과 대화하는데 집사님이 군 시절 얘기를 잠깐 해줬어요. 저한테 유격 훈련을 하는데 교관이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유격 훈련을 받으면. 박노희 씨는 유격 훈련 받아보셨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전경 출신 아니세요? 육군 출신이세요? 네.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교관이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대요. 다 같이 아버지 3번을 외친다. 그럼 다 같이 아버지 외치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어머니 3번을 외치라 그런대요. 어머니! 두 번째 어머니부터는 외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우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이 질문, 아버지와 어머니는 왜 다를까요? 아버지 3번을 외칠 수 있는데 어머니 3번을 왜 못 외치는 걸까요? 이렇게. 진짜 그러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어머니 3번을 외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요. 아버지 3번은 누구나 다 외친다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와는 좀 다른 느낌인 거야. 자식은 아버지에게 너 잘했다 그 한마디 듣고 싶은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거, 소원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안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뿐이 아니라 모든 아버지가 그 말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런 말을 해주면 왠지 얘가 교만하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는 오히려 더 엄하게 후드려 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얘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점점 자식들과 서먹서먹해지고 스스로 혼자가 되어가죠. 아버지의 작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예전에 미웠는데 그게 미워했던 게 아니라 서운했던 거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 아버지가 안아주지 못하면 자기가 안아드리면 된다는 걸 아는 건데요. 근데 그 노래에서도 앞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를 미워했었다 이렇게 2번으로 외치고 나중에는 바뀌어 내가 알고 보니 당신을 사랑했던 거였군요. 내가 당신을 사랑했었다 이렇게 2번을 말해요. 잠깐 우리가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다가가고 싶은데 무서워서 다가갈 수 없고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가는 방법을 또 서로 모르고 겁나는 거죠. 괜히 사랑을 했다가 더 잘못될까 봐 겁나고 사랑한다 그래서 야 너 잘했어 라는 말도 우리 무섭잖아요. 얘가 진짜 그럼 막 더 발전하지 못할 것 같아서 우리는 안 배워봤으니까요. 저도 그렇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안 해봤으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엄마 아빠를 해본 적이 없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약한 사람들끼리 만난 거죠.
그게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아버지도 넉넉하지 못했고 자식도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야, 너 더 강해지고 더 잘해지고 더 뛰어나야 된다라고 요구하지 않고요. 너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졌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은혜에 대한 갈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힘이 다 빠진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죠. 오전에 말씀드렸던 다윗이죠.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모든 것을 다 잃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얻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다. 그 최덕신이죠. 최덕신은 그의 잘못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사회에서 매장을 당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죠.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힘이 다 빠진 우리에게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비로소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시작은 연약함이지만 우리의 모든 완성은 하나님으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모든 일에 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는 것임을 마지막 순간까지 고백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자랑이 끊어지고 멈추어지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나를 입히고 나를 살게 하는 분인 것을 모든 순간에서 인정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매 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다스리는 분,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고 그 믿음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우리는 원치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고 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두려움으로 행한 많은 일들이 우리를 어지럽힙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결정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겹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를 향한 갈망으로 가득 채우시면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과 내 마음으로 꽉 찼던 것들을 이제 멈추시고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내어드리고 공간을 내어드리고 생명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 사진들이 쭉 나왔는데요. 여러 사진들이 사실은 우리의 아버지들이죠. 우리 개인의 아버지의 사진이 올라갔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그 상황 속에서, 현재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아직은 기회가 주어졌음을 깨닫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생각들 속에서 이번 한 주 또 믿는 자들로 각자의 현실 속에서, 각자의 정황 속에서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잠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이나 찬양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너무 세서 시작되는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세서 시작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우리 힘이 어깨에서 쭉 빠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나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우리 속에 꽉 채워지게 하옵소서. 성경에 묻는 건 그거 하나거든요. 야, 너 더 잘해야 돼. 너 더 훌륭해져야 돼. 야, 너 더 멋있어져야 돼.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고 딱 하나 묻습니다. 너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졌는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모든 정황 속에서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진 자들로 이번 한 주를 살게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을 모른 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소리를 질렀던 요나와 같이 우리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막 이렇게 하다가 만들어낸 상처들, 그 아픔들, 그 어지러움들 속에 우리 인생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리가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셔서 우리 삶을 전능자를 아는 자의 삶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빚어낸 실수요 상처일지 모르는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완전한 하나님 나라, 가장 완벽한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다만 이제 내가 내 고집으로, 내 생각과 나에 대한 신뢰로 우리 삶을 이어나가는 것 이제 멈추고, 내 자랑으로 허탄한 자랑들 만들었던 것, 더 만들려고 그랬던 것 이제 멈추고, 하나님의 왕이신 것 깨닫고 은혜에 대한 갈망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는 귀한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잘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너무 센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입니다, 잠잠히 고백하는 우리의 오늘의 삶, 이번 한 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이 빠질 때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내 계획과 내 나라를 세웠던 모든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 보는 귀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요 왕이요 전부인 것을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각자의 지난 삶이 후회스럽고 연약한 것 같아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러나 오늘 이 모든 후회와 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가족, 그들의 부모,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